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성소에서 분향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지 레위인의 직분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희생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장 마지막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음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성막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18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고 죽지 않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각각의 직무를 다함으로써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경제적인 것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부분적으로 신약교회의 직분자로 개성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대한 범죄는, 이렇게 성소에 대한 범죄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못함으로써 죄를 짓는 그 일을 방지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죄,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아론 조상의 가문, 즉 레위인 전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성소는 실제 성소뿐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책임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소에 대한 임무를 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위인 아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는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성소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범할 수 있는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레위인 중에 한 그룹이 바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의 한 그룹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속한 일, 제사장이 죄를 담당한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 담당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함으로써 벌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즉 제사장의 고유한 임무는 그 당시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고 또 성막의 그 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과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은 제사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론 제사장과 같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 관한 일을 하지만은 그 성막 안에서 분향하는 일과 또 그 성막의 뜰에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것은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성막을 지켜야 되지만 레위인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히 정했을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레위인이 할 일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백성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히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에는 선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의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서 그 직분을 주었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직분의 책임을 다해야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아야지 그것이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성전에 바쳐진 모든 제물들,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는 짐승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요. 화목제는 기름 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은 속죄제의 고기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 당시는 성전은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곡식이나 또 고기, 하나님께 태워드린 것 외에는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거제물과 요제를 먹도록 했습니다. 이 복잡한데 거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위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고, 요제라는 것은 좌우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입니다. 주로 속죄제와 속죄제의 고기와 화목제의 고기를 거제물과 요제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고 이삭을 이렇게 그 성전을 향해서 흔들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흔드는 것도 또 거제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가족이 먹는 것은 거제물과 요제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농사로 얻은 기름, 포도주, 곡식,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다 제사장의 가족들의 수입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여 바친 물건,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부분이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제사장의 가족의 수입으로 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처음 난 장자를 어떻게 제사장의 노예로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 내게 합니다. 또 다른 그 동물의 경우도 그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그 수입이 있지만 제일 큰 수입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서 그 11조의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경제적인 지원을 백성들이 하도록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21절에서 오늘 24절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것, 성막에서 일하는 것, 나중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경제적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일하고 그 성막에서 나는 재물을 먹고 삽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기업이 없고 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먹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25절에서 32절은 레위인들이 자신이 받은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 성막의 일과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바칩니다. 매년 바치는 거죠. 근데 3년에 한 번은 또 추가적으로 더 바칩니다.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바칩니다.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레위인들은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수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만약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 백성들이 바친 것 중에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한 것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범한 하나님을 모독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또 즉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합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정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성막 그리고 제단, 그것을 통하여서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성막과 또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자기가 성막에서 분향하고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백성들과 친교를 나눌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약교회에 이것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에 부분적으로는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목사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서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뿐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직분, 남편으로서의 직분, 아내로서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선물로서 알고서
자기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합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임무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아내로서의 순종의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직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신약교회도 어느 정도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은 중요합니다. 목사직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약교회도 말씀의 사역자 목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껏 일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힘껏 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일상에서 하는 일도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죄를 담당하는 이 직분 1절, 6절, 1절, 2절, 32절에서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 그랬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직분이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즉 그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그 일은 오늘날 직분자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참 레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친교를 나누도록 하는 수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지 다른 것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합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양자 양녀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또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셔서 지금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이 복음을 교회가 잘 전파하도록 기도합시다. 목사가 복음을 바로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또 장로가 성도들을 잘 신방하고 또 집사가 성도들을 잘 구제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직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아왔습니다. 또 레위인들의 직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성막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백성과 친교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으니 말씀의 직분자 목사가 복음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소서.
우리 개인과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힘껏 일하고 헌금하게 하소서. 또 이 목적을 위해 저희들에게 물질적 복을 내려주소서.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에 힘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편한 쉼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소서. 말씀 전하실 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주님께서 장례를 잘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진숙 자매가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